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샬롬 찬양대 찬양이요, 정말 어머니와 품 같은 이 포근함이 느껴져서요, 막 저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머물고 싶은 느낌을 전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샬롬 찬양대는 옆 사람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찬양할 때가 제일 예뻐.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너는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예뻐.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웃으셨지만 언제 한숨이 이렇게 나오세요? 혹시 내 남편이나 남편 얘기만 하는데도 뭐 벌써 내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내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 이거는 이제 무뎌졌어요. 이미 그냥 기억만 해줘도 은혜예요. 혹은 내 자녀가 학교에서요 전교 78등을 했대요. 그것만 해도 만족한가요? 그런데요, 전교생이 80명이에요. 그럼 어떻죠? 한숨이 나오겠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너무 힘들 때, 혹은 내가 사놓았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하루 새에 1억이 떨어졌다고 할 때,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 교인들 여기 반응이 없으십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한숨을 짓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기간에는 아마 한숨 지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웠던 이 요셉은 이 애굽 왕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잘 지내던 세월도 흐르고 어느덧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오자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 막 늘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역사적 의식과 인식이 없었던 이 애굽 왕은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지 까맣게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애굽 왕은 온갖 노동과 갖가지 잡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시켜놓고 온갖 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줄어듭니까? 줄어들지가 않아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더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몰아붙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처럼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갖춰가는가,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모세를 준비시키셔가지고 모세를 충분히 훈련시키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출애굽이라는 대서사의 초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가 20장을 넘어갔기 때문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을 보니까는 여러 해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애굽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애굽 왕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오만에 취해서 이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기도 해서 약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왕이 애굽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답니다. 회사에서도요, 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으면 어떻죠? 이 상사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 저런 인간은 사라져야 될 존재인데 이러고. 네. 삶의 자리에서 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가 사라지고 나면 삶이 조금은 나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됐겠구나, 저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 왔었던 이 노동의 구조, 착취 구조, 이것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요 조금의 쉼도 허락되지 않고 쉴 새 없이,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바로 작업장에 투입돼 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수당이 변변찮았겠습니까? 수당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 꿀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거 꿈꿀 수도 없어요. 대출은 무슨 대출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벌어 먹어 살기도 근근해 죽겠는데. 그리고 자녀들에게 강남과 같은 이 동호대교를 건너면 있는 저 압구정의 그 좋은 강남의 8학군, 그런 교육 환경, 그건 딴 나라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더 높아지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유리한 법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게끔 만들었고, 아무리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인들과의 이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근심과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아주 악질인 대통령이 있었다가 갑자기 짠 하고 좋은 대통령이 등장한다고 해도 외국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의 삶이 바로 나아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회에 잘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고 또 사람들의 이 틀에 박힌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이 미치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또 다시 등장한 애굽 왕도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새로 나타난 이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쥐어짜면 쥐어짰지, 그들을 더 행복하고 그래, 그동안 나쁜 왕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이제 괜찮아요, 안심해요, 여러분들의 밤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깊은 탄식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슨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뿐인데 여기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무엇을 꿈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저 근근히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라고 내뿜어대는 한숨이었습니다. 애고방이 죽어서 자신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하는 이 희망은 헛되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이 고된 삶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외마디 비명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탄식은 삶을 도무지 꿈꿀 수 없어 방황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고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고통이 오면 저항합니다. 에이 짜증나, 아이 화나, 에이 때로는 온갖 들을 수 없는 처음 들어본 온갖 욕들도 신세계 욕들도 하게 되고, 그렇게 저항하는 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항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부부 사이에 저항하는 남편, 아내가 있다면 그래도 살만한가 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저항할 힘이 빠지고 속에서부터 깊은 탄식만 나옵니다. 깊은 탄식이 나온다라는 것도 그나마 힘이 있어서 나옵니다. 이 고통이 지루하게 계속되면 탄식도 그치고 눈에는 빛도 사라지고 어느새 찾아온 이 삶의 무기력감만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미 면역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미세먼지가 우리 체내에 보이지 않게 축적되듯이 고통 가득한 마음만 축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탄식이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서도 희미해져 버린 그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하셨던 그 수백 년 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대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들을 돌보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탄식이 전부였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경건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그저 탄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탄식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도저히 기도라고는 나올 수 없는 이 마음의 깊은 고통과 갈등,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귀찮아요. 만나는 것도 귀찮고 교회 나오는 것도 괴롭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도 뭐예요? 다 싫어져서 그냥 빨리
삶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탄식, 그 마음의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탄식이 곧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종교적 형식에 얽매여서 꼭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모범을 보인 성경의 인물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일반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저 탄식만 해도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특정한 형식을 취하셔야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형식조차 취할 힘과 에너지가 다 빠져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을 걸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네가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과 짓눌려버린 마음과 아픔에 대해서 먼저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된 노동에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렇게 시달려서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이렇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수능이 끝난 직후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물론 일부 몇 명 아주 잘 나가는 친구들 빼고는 대부분은 수능 때 어땠어? 물어보면은 나 평소보다 못 봤어,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꿈꾸던 학과가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숙사생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전날 딱 와가지고 그 학교랑 학과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여 보내시죠, 믿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너무 큰 확신에 찍어도 다 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로 제가 믿음이 충만한, 그 당시 아주 성령이 충만했고 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랄랄랄랄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수능을 보고 와가지고 그날따라 채점하기가 싫더라고요. 이 기분 좋은 마음을 난 찍어도 하나님이 다 오답을 비껴가게 하셨어 라는 이 기분을 더 누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찾아와서 그 밤에 그 채점을 하자고 PC방 가가지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가기 싫은 마음 억지로 부여잡고 갔더니 이렇게 매기는데 이상하다. 언어 영역에서 이상하다. 아니야, 수리 영역에서 더 좋겠지. 이상하다. 이거 실수했네.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자 저는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을 확 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고 저의 아주 이 까칠한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욕을 하고 그 기숙사 안에서 혼자 진짜 온갖 난동을 부리면서 참 못났죠. 참 못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이 있었는데 그 장벽에 막히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같이 고등학교를 같이 갔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조용히 찾아와요. 그러더니 늘 같이 갔었던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집회를 같이 가재요. 마치 우리 그 오순절 집회 잘 찬양하자 이게 좋잖아 예배가. 그것처럼 늘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그런 데를 데리고 가재요. 그래서 저는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버린 마음인데 내 멋대로 살아가기로 나는 작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지만 친구가 갑자기 너 안 가면 나랑 절교할 거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여기서 제가 차마 이게 참 나중에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주머니에 손 딱 꽂고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네들 그렇게 기도해봐라 내 꼴 난다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참 악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 집회장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가장 존경하던 선생님이 찬양 집회 인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어린 마음에 그래도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는 참으로 내가 싸가지가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주머니에 손을 빼고 그저 그냥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아직도 그 삐죽삐죽한 마음 때문에 막 괴로웠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고등학교 기간 내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찬양이 이상하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확 들기가 무섭게 그 선생님 그 찬양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지난번 오순절 집회 때도 그 찬양인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이 후렴의 가사가 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 그 얘기를 막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엄청나게 울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욕했을까?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내가 깊은 탄식이 있었던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잘 아시죠?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깊은 도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는 걸 아신대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이 너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구나. 그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기도할 힘이 다 빠지고 사라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저 탄식하는 힘 말고는 아무런 힘조차 생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그런 탄식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억력을 동원하시어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까지 끄집어내서라도 기어코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힘겨워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기도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왔다고 여기 안 나왔네? 안 나왔네? 누구 집사 안 나왔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혹여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파탄이 나 있어서 나올 힘조차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기억의 매개체, 통로가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탄식을 가슴 깊이 느끼며 행동할 줄 알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탄식하는 자들의 벗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승리하며 환호하는 자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곁에 서서 기생충처럼 달라붙을 게 아니라 누구도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은 까칠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힘에 부치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내 수준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들 곁에 머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며칠 전에 28살의 어떤 아빠가 16개월 된 아기와 이 원룸에서 쓸쓸히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이유에선지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고 이 아빠는 무슨 이유인지 아기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몸은 병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아빠는 집에서 홀로 죽어갔고 아기도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얻지 못한 채 아빠 곁에서 울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울면서 죽어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이들의 탄식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평화를 외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도 평화를 외치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탄식 소리는 도대체 누가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서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무기력한 눈으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숨을 들으시는 하나님, 힘내라는 말조차 잔인하게 들릴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는 탄식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탄식하는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줄어드는 하나님 나라가 점차 이뤄가는 이 땅, 이 세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